자, 10월 20일 강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그 현무경의 진부를 해결하겠습니다. 자, 상편과 하편으로 현무경을 이렇게 나눈다고 했는데, 상편의 가장 큰 특징은 영부가 있다고 그랬죠. 즉 그림이 있었잖아요. 하편은 부가 없이 전부 다 글씨로만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자, 그 영부 중에서도 음이 6개, 양이 6개라고 했어요. 12지지니까 12개 영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 임진, 오신술 이거는 양이잖아요. 그 다음에 축해유, 미사묘 이것은 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이 오, 신, 술, 자, 임, 진. 오늘 그 마지막인 진부를 할 차례거든요. 그 6개의 양부가 있는 그 장을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조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조장은 6개의 영부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나머지 양부가 오신술장이 6개면은 음도 6개잖아요. 이제 축해유, 미사묘 또는 미사묘 축해유 그런 식으로 6개의 부가 있는데 그 부는 헌무장에도 있고 또 정멸장에도 있고 도수장에도 있고 골고루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죠. 근데 양부는 오직 이조장에만 분포가 되어 있어요. 양부는. 이조란 뜻이 뭐라 그랬죠? 이조. 그 이시조선을 가리킨 건 아니고, 이조. 알리는 거죠. 네. 이게 써있잖아. 이렇게 멋멋으로 써 그 얘기예요. 요거는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요것도 글자예요. 이렇게. 요건 말씀 아니고 요자잖아요. 우리 그 군대 갈 적에 소개하는 군대 갈 적에 소명령 그쵸. 그것도 요 소자예요. 이게 불을 소자예요. 이렇게 불을 소자 이렇게. 그 말씀을 부른다, 말씀으로 불러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는 글을 갖다가 조서라고 그래요. 그때 조자가 이조자예요. 그래서 이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뭐냐면 양부는 밝은 거예요. 양부 6개로서 하늘의 말씀을 갖다가 말씀을 불러냈다고 얘기해요. 어쨌건 그 이조장 6개의 부 중에서 마지막 진부를 할 차례거든요. 자, 진은 용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 진부의 그 글자 내용을 보니까 서자는 맹사선자, 서자는 원천지지약이라야 유기서하고 배천지지약 즉 수원물이라도 기물이 난성이니라 그렇게 나왔거든요. 서자는 맹세라 했잖아요. 맹서라는 것은 그 얘기죠. 서라는 것은 즉 맹서한다는 것은 원천지지약이라야 유기서하고 원래 천지, 원천지는 원래 천지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천지지지약, 원래 천지가 맺은 것이라야 유기서하고 그 맹서의 효력이 있다 이제 그 얘기예요. 배천지지약 즉 배, 등을 들렸다. 배신했다 그 얘기죠. 그 원천지지약에서 배신을 한즉 수원물 숫자가 그게 비록 숫자예요. 비록 뭐뭐하지만 비록 수원물이라도 비록 그것이 원물이라고 할지라도 근본적인 물질이라고 할지라도 기물이 난성이라 그 물질은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원물이 무엇인지는 그 그림에 나와 있어요. 그 부 속에 나와 있어요. 그 부를 보면은
점들이 많이 있죠. 이제 진부를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 점을 하나 찍었어요. 또 여기서 여기 이제 점이 그 전부 다 12지지를 말한 거예요. 맨 처음에 찍힌 게 뭐냐면은 재축인 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신이에요. 신, 유, 술, 해, 자, 추, 임, 묘, 진. 요 진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점 3개가 이렇게 찍혔어요. 점 3개가 있죠. 이렇게 옆으로. 고구하고 만나는 일직선상에서 만나는 그게 진이에요. 그래서 진부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요거는 뭐냐면 천진이잖아요. 천진이 옛날에는 이렇게 수직으로 섰지만은 후천에서는 이제 동급이 돼요. 그걸 이룩하는 게 진에서 이루어진다 이제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게 진, 그 다음에 사, 오, 미 하면은 이제 12개가 끝나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2개가 하나 더 들어가죠. 음양으로. 그러니까 여기까지 12개고 여기까지 보면 14개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음양 분계선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둘, 셋 이것도 천진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시, 전, 주, 조, 화, 정, 영, 세, 불, 망, 만, 사, 지. 전부 다 13개의 점이 있을까? 한번 세보세요. 네. 시천조 조화정 영서불망 만사지 이제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럼 끝에서부터 여기 하나, 둘, 셋, 넷 위에는 5개고 밑에는 6개죠. 이게 5, 6개란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갖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쭉 해서 요 2점까지, 요 2개까지 이렇게 감싸고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점 찍고, 그 다음에 요 6개, 시초조정 6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여기 점 찍고, 3번째, 4번째, 이제 이렇게 하고. 이게 진부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지금 이 그림을 왜 먼저 그렸냐면은 수원문화적에 으뜸원자, 물질문자 그게 뭔지를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물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인 물질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뭐냐면 1에서 10까지를 말한 거예요. 여기다가 1에서 10까지 다 합하면 55예요. 근데 이게 양이 1, 3, 5, 7, 9, 25고 음은
2사 6, 80 하니까 30이고 합해서 55가 나와요. 그럼 위에는 25개 점이 있고 밑에는 30개 점이 있는 거예요. 먼저 위에부터 확인해 보세요. 25개인가? 위에 이거까지 해서 25개요. 예. 여기까지 해서. 아, 요거까지 합해서요. 예. 요것도 점이잖아요. 예. 이게 원래 14개죠, 이쪽에. 14개. 15, 18, 19, 20, 21, 22, 23, 24, 25. 25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14개. 그러니까 여기서 11개가 돼야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 딱 맞잖아. 여기는 30개가 나와야죠. 그것도 30개가 나와요. 예. 밖에 있는 것까지 하면 30개예요. 박힌 거예요. 밖에. 요거, 예. 요거. 예. 이건 안 들어갈 텐데. 17, 안 들어가네. 밖에 그렇죠. 빼고. 이게 들어가면 안 돼요. 예. 이거 빼고 해야 돼. 아무튼 55개가 나와요. 그 55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에서 10까지 합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게 양 25, 30인데 그대로 위에 쓰니까 양이고 밑에 쓰니까 음이고 그대로 이제 배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무경에서도 이 원물이라고 하면 뭐냐면 근원적인 거잖아요. 모든 것의 근본. 그걸 뭘로 했느냐면 1에서 10까지 10개 숫자로 말한 거예요, 지금요. 그 숫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찬란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럼 왜 그렇게 숫자가 중요하냐면 수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셈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계산한다. 그래서 우리 말에도 한 수만 높으면은 고수요 상수라고 그래요. 수를 내야지. 수를. 예. 이제 그때 고수냐 할 때는 이제 선수자를 쓰는 거죠, 원래는. 근데 그 수나 셈수자나 똑같아요. 우리 셈할 적에 발가락으로 계산해요. 손가락으로 계산하지. 1, 2, 3, 4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셈수자를 손수자하고 같이 발음을 갖게 했더라. 난 그렇게 봐요. 그래서 내가 고수가 되려면 숫자를 갖다 제대로 알아야 되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숫자가 1에서 10까지 전부 다 10개를 알았어요. 자, 10개. 지금 내가 10개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죠. 이게 무슨 자예요? 10개째. 그대로 말하잖아요, 지금요. 숫자가 10개니까 10개짜리네. 그 얘기는 뭐냐면 1에서 10까지 10개를 통해서 다 열린다. 이제 그 얘기예요. 이 10개짜리를 문자에다가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요게 들어가죠. 요게 글자예요. 요 자체가. 요게 이제 우편에 찾으면 견으로 나와 이제 고를 견자. 두루두루 고르게. 지금 이게 두루두루 고르게 하잖아요. 어떻게 고르게 하냐면은 하늘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10을 두 개씩 이게 10이 두 개를 주잖아요. 20을 갖다가 위에 있는 거 하늘에요. 하늘에서 20을 갖다 골고루 이렇게 벌리게 하는 거. 그럼 20이라는 숫자가 뭐죠? 4, 5, 20이잖아요. 그럼 어떻다는 얘기예요? 20은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오행이 사방으로. 그렇지. 오행이 사방으로 벌어진 거. 그게 제일 고른 거예요. 그럼 이거죠. 이렇게 사방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으로 가운데 있던 오가 이쪽으로 다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게. 그게 뭐냐면 오가 여기서는 16이라고 하고 27, 38, 49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는 5 자체가 벌어니까 10이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숫자는 원래는 형상을 가리키는 것은 4개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숫자 4개 가지고 10개의 글자가 나온다 아까 그랬잖아요. 자, 못 들으신 분이 있으니까 숫자 4개에서 10개 1, 2, 3, 4, 4개는 기본이니까 됐고 1 더하기 4 하니까 5 2 더하기 4 하니까 5 2개의 5가 나오잖아요 벌써. 그 다음에 1, 2, 3 합하니까 6이 되고 6이 나오고 1, 2, 3 그 다음에 3, 4가 합하니까 7이 나오고 그 다음에 4, 3, 1 합하니까 8이 나오고 2, 3, 4 합하니까 9가 나오고 1, 2, 3, 4 합하니까 10이 나오고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제는. 1, 2, 3, 4 4개 숫자에서 도합 10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 2, 3, 4 4개를 통해서 모든 게 나오니까 그걸 나올 생자 생수라고 하더라. 그 생수는 4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 4개를 갖다가 4를 갖다 우리는 이 4를 어떻게 얘기를 해요? 3은 석삼이라 그래요. 역사지. 이건 넉사라 그래요. 자, 3을 갖다가 3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석이란 얘기예요 바로. 석은 뭘 가리켜요? 그 풀석자잖아요. 쪼개석자. 3은 뭐냐면은 다 쪼갠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석삼이라고 한 거예요. 앞에다가 석삼. 이게 전부 그게 나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렇게 석삼이다. 근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참 슬기로운 게 자, 한일, 두이, 석삼, 덕사, 다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가르는 거 쪼개석자, 쪼개는 거는 3까지 가는구나. 3번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은 3번 쪼개면은 중심이 다 잡히잖아요. 1번, 2번, 3번 하니까 소까지 10자의 중심이 다 잡혔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넉사자라 그래요. 우리는 100을 7을 갖다가 넋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성쇠산 이야기고 생쇠선 말할 때는 그 넋의 기본이 뭐냐면 4예요. 이 넋사자가 뭐냐면 이 넋이라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3하고 4를 놓고 볼 적에 이거는 홀수고 양이란 얘기죠. 이거는 짝수고 이거는 음이니까 고정된 거고 요거는 움직이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3은 혼이라 그래요. 4는 백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 혼백 그러잖아요. 혼백. 그게 3, 4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혼비백산이란 말이 있죠.
호는 하늘로 날아간다는 얘기지. 흩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백은 땅으로 그렇죠. 그것도 이제 흩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호는 날아간다. 하늘로. 백은 물질로 흩어진다. 이제 그 얘기지. 그 왜 그러냐면 이게 4이기 때문에 그래요. 3과 4의 가장 큰 차이가 뭐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과 4의 차이. 3은 변하고 4는 다 변하고 4는 가장 요점이지. 이거는 3은 이렇게 된다고 되는 거지. 4는 생수만 갖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요. 생수는 1, 2, 3, 4 4개밖에 없어요. 4개 중에서 3은 뭐냐면 1하고 2가 만난 거예요. 4는 짝이지. 짝수. 그래서 짝수잖아요. 한 짝, 두 짝. 이거는 홀짝이잖아요. 외짝이잖아요. 외짝. 작은 짝이로 돼. 이건 두 짝이잖아요. 그럼 1 더하기 2는 뭐냐면은 음과 양이 만났지. 양과 음이 서로 다른 것끼리 만났잖아요. 자, 다른 것끼리 만난 거고, 요거는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만났잖아요. 자, 다른 것끼리 만났을 때하고 같은 것끼리 만났을 때하고 다르죠. 자, 음과 양이 만났어. 남녀가 만난 거죠. 그럼 뭐가 나와? 나오잖아요. 새로운 게 나오지 이제. 창조가 이루어지죠. 근데 1 더하기 3하고 2 더하기 여자가 여자 만나고 남자가 남자를 만나면은 남는 게 없어요. 나오는 게 없어. 그 대신에 생기는 게 있죠. 뭐가 생겨요? 뭐 달라지는 게 있잖아. 이거는 새로운 게 나온다 그랬죠. 근데 같은 것끼리 만나면 나오긴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똑같은 것만 나오지. 양이 양을 만나면 양이 나오고 음이 음을 만나도 음이 나오죠. 그 얘기는 뭐죠? 세력이 커진다는 이야기지. 세력이나 아니면은 덩치가 커지는 거죠. 근데 1 더하기 2 음과 양이 합하면은 세력이니 뭐 덩치니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뭐죠 그게? 이거는 세력이나 부피라고 했고, 그럼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변화요? 이것도 변하지. 변화 다 같은 변화죠. 새로운 변화가 온다면. 요건 창조가 이루어지지. 창조. 요거는 창조가 아니잖아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일진이 중요한 건데 내 일진이 양에 속하냐 음에 속하냐 이제 그걸 먼저 봐요. 음에 속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배우자를 만날 때도 음에 속한 사람이 일간이 음인 사람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창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양은 음을 만날 적에 그 자녀가 태어나도 대개 머리를 창조하는 쪽으로 가길 마련이지 진짜.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근데 기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가장 기초인데도 숫자에 대한 그 연구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보여 이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3과 4의 가장 큰 차이가 이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거예요. 창의성을 말한 거예요. 이거는. 창조나 창의성을 말하는 거고 이렇게 기획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 새로운 변신을 도모할 적에는 3이 좋은 거지. 근데
1 더하기 3이나 2 더하기 4는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만나는 것은 새로운 변신을 도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걸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안정을 들이려고 하는 거야. 더 이제 더 많이 크게 만들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상대방하고 나하고 내가 새로운 변신을 갖다 해야 할 때는 다른 것끼리 만나야 돼. 근데 덩치가 부풀어지고 크게 발전하기를 원할 때는 그 내 파트너를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되겠죠.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25, 이게 30개. 그러니까 원물이 55인데 30 이렇게 얘기해요. 5, 25, 5, 6, 30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양의 합이고 양수의 합이고 요건 음수의 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차이는 뭘까요? 25와 30의 차이는 뭘까요? 오, 25는 변화가 커지는 거고 5, 6, 30은 형성이 커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요걸 놓고 말할 때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좀 더 오란 얘기지. 이게. 그리고 5, 6, 30은 요게 6으로 본 거예요, 중을. 그리고 여기도 전대 6으로 본 거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자, 5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좀 더 5, 25고 그것은 그 기본이 1, 2, 3, 4라는 4개 상수라 그랬죠. 자, 이 1, 2, 3, 4가 1, 2, 3, 4라는 4방을 이제 얘기한다 했어요. 그럼 이것이 그 1, 2, 3, 4면 이제 중앙에서 나왔으니까 요런까지 합하면 5를 말한 거죠. 근데 6은 뭘 어떤 경우를 말한 거예요? 그러면 6은 6으로 말할 때는 중심하고 하고는 한 방향에 합친. 그거 이제 짝이라 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잖아요. 이렇게 한 짝, 두 짝, 세 짝, 네 짝, 5짝, 6짝 이렇게 나오죠. 이 4개가 서로 겹치면 6개의 짝이 된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그림을 통해서 해도 되고 이렇게 놓고 해도 되고 여기 한 짝이니까 여기 한 짝, 여기 한 짝이 3개 짝이 나오잖아요. 벌써. 여기 2개 짝이 나오고 여기 1개. 그렇게 6개 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한 짝으로 볼 때는 6개의 짝이 나오더라. 5방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5, 25는 25와 30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요거는 짝을 말한 게 아니고 홀로 중심이 된 걸 말했다. 이제 그 얘기죠. 요거는 반드시 짝을 맺으면서 변화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더라.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왜 대정수가 되느냐? 대정수라고 하는 것은 크게 정했다 그 얘기잖아요. 왜 대정이라는 말을 여기다 붙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홀로 되고 짝이 되는 거 있잖아요. 5방에서 홀로 되고 짝이 되는 것이 그게 본래 음영운동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숫자로 말하라면 5하고 6밖에 안 되지만은 그것이 서로 홀수는 홀수끼리 짝수는 짝수끼리 이렇게 짝을 그런 경우를 따지면 이건 55가 최대고 이건 30이 최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진부에다가 그럼 저런 말을 했느냐?
자, 지금 그게 양부, 그 오신술 자인진이라는 그 6개의 양부인데 양부의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으뜸원자 원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왜요? 진이 위치한 곳이 어딘가 이제 그거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진이 위치한 곳이 어디죠? 자는 제일 어두운 곳이잖아요. 자하고 축은 일양이라 했잖아 이제. 그다음 인하고 묘는 2양이고 진하고 사가 3양이라 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여기서 태세가 나왔잖아요. 선천에. 자, 무진으로 태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선을 갖다가 된군 할아버지가 무진년에 개국을 했잖아요. 하고 많은 그 연도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무진년에 나라를 세웠을까 하면은 진이 가장 선천에서는 밝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으뜸원자를 이제 쓴 거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오, 신, 술, 자, 인, 진, 이 6개 부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글자 수들 그걸 총 정리를 해보세요. 글자 수가 나오거든요. 그거 벌써 다 밝혀놓은 건데 글자 수 그 전에 다 적었는데 그 기억들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5부에는 여기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나간다 했죠. 5부에는 뭐냐면은 그 큰 글자를 갖다가 대학이라고 해요. 적은 글자를 갖다 수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5부 그래요. 5부 그러면은 큰 글자가 현무경. 예, 3개예요. 그 다음에 작은 글자가 8개예요. 이제 기우정을 1, 4시 그게 8개예요. 그 다음에 신부를 보면은 거기도 큰 글자가 현무경 해가지고 3개예요. 그 다음에 작은 글자가 20개죠. 수와 금목이 대시 성어야 여기 이렇게 20자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현무경 그 다음에 21자적은 우선 써놓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대학을 큰 글자를 대학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글씨자 시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걸 이제 글사자 서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런 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큰 글자, 작은 글자로 이루어졌는데 그게 사실은 대학과 수학을 상징하더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큰 글자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현무경, 현무 이제 그런 식으로 써놨어 이제. 그다음에 작은 자들은 그 옆에 설명문으로 좀 다 적어놓은 거죠. 근데 여기에 빠진 게 있어요. 그 요건 뭐냐면 현무경, 기우정은 1일 40일 했어요. 근데 그 앞에 순자산. 그렇죠. 익자선은 선제선 그거 서정과라 그래 이제. 서정과 거기에는 이게 또 있어야죠. 거기에도 있어요. 그 전부 다 17자라 했죠. 익자삼은 선제삼은 그 17자라고 했는데 그잖아요. 엄청신 계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큰 글자가 12개예요. 그리고 작은 글자가 5개고. 그 언청신기형은 조그맣잖아. 예? 기억나죠? 네. 이거 조그맣잖아. 언청신기형 이거는 크고 이제 큰 글자가 12개고 이렇게 작은 글자가 5개고 이제 그럼 전부 다 합해 보세요. 저 대학, 소학 쭉 합해 봐 이제. 이쪽으로 쭉 합하고 이쪽으로 쭉 합하고. 우선 저기 대학부터 쭉 합하면 얼마죠? 28. 네, 28이죠. 이게 28인데 저기서 사방으로 28이 사방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그러면 4 곱하기 28 하면 답이 나와. 112. 이게 112가 나오지 않으면 틀려요. 저 5, 8, 13, 43, 65, 81. 뭐가 이상하다. 5하고 8하면 13, 33, 54. 55, 54다, 54. 54고 70, 70. 89. 89에다가 20 하면 109인데 3을 따니까 110이죠. 틀릴 리가 없지. 그러니까 이게 28이 뭐냐면 하늘의 별자리 28수. 28수를 말한 거예요. 28수가 천지 사방으로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게 110이라 지금. 합하니까 140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 저장의 총 글자 수예요. 그럼 왜 28자를 만들었느냐면 그 뻔한 거죠. 부처는 자, 태양, 일과 달, 월과 1월 성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은 뭐냐면 하도시대예요. 천조시대야. 그 다음에 월은 지조시대였어요. 그 인조시대 뭐냐면 성이에요. 별성자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의 별자리, 28개 별자리를 머리에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사칠이 28 그러잖아요. 그 사방에 칠성이 빛나더라. 이제 그 얘기죠. 자, 사방에서 칠성이 빛난다는 그 말이 무슨 의미죠? 칠성이 빛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칠성이 하는 역할. 칠성이 하는 역할. 밤하늘을 밝히는 거죠. 어떻게 밝혀요? 그 태양 그 전에 얘기 많이 했잖아요. 태양이 밝히는 것은 어떻게 밝혀요? 태양이 밝히는 것은 모든 걸 보여주는. 그렇죠. 그냥 뭘 위주로 하느냐면 태양은 형상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요건 꽃이고 요건
풀이고 이건 나무고 생긴 모습을 그대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위대한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뭐를 판단을 해. 근데 그거는 낮의 활동이에요, 밤의 활동이에요. 낮의 활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서는 낮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할 적에 40년간 광야 생활하는데 그때 구름 기둥을 보여줬다는 얘기를 해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낮에는 그 구름 기둥을 이렇게 덮어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하면서 뭐랬어요? 왜 구름 기둥으로 덮어줬냐 그러니까 뜨거운 띠약볕을 갖다 막아주려고 이제 구름으로 막아주려고 그랬다 그래요. 아마 그거는 100%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럼 밤에는 왜 불기둥으로 막아줬느냐 그러니까 밤에는 불은 따뜻한 거래요. 그게 사막에 이렇게 춥대는구만. 그러니까 그런 개념은 뭐냐면은 실제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하고 불기둥을 보내준 걸 그렇죠. 그런 역사를 능력을 보여줬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40년씩이나 그걸 보여줘요, 그래? 그러니까 그거 갑자기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게 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조금 별하고 태양하고 차이점. 별은 밤하늘에 뜨는 거예요. 태양은 낮에 뜨는 거예요. 자, 차이가 뭐죠? 자, 왜 낮에는 구름 기둥이라고 했어요? 밤은 어두우니까 밝은 불빛을 비춰야 되니까 그렇다. 그럼 말이 돼. 그럼 왜 구름 기둥이라 했어요? 구름 기둥이라니까 저 구름을 생각하고 있어요. 물이잖아요. 물하고 불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자, 낮에는 자, 물세례,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거예요. 물세례 받고 그 다음에 불세례라고 한 거예요. 자, 물이 하는 역할하고 불이 하는 역할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물이 하는 역할과 물이 하는 건 다 모으는 거고요. 불이 하는 건 다 그냥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물은 깨끗하게 하는 거죠. 불을 갖다가 깨끗하게 한다 그런 표현은 안 하죠. 그럼 불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물은 깨끗하게 한다.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물은 깨끗하게, 불은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쉬워서 그런가? 불은 밝게 하잖아요.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근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물은 깨끗하게 하는 거고 씻어주는 거고 불은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깨끗하게 해주는 거는 내면을 씻어주는 거예요. 외면을 씻어주는 거예요. 외면을 씻어주죠. 물로다가 속 내면을 어떻게 씻어? 전부 다 겉만 씻어주잖아요. 겉만. 그러니까 태양이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양이 하는 역할이에요. 자, 내면을 밝게 해주고 따스하게 하는 것은 불이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물입니까? 불입니까? 그게 가슴을 따스하게 해주는 것은 물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자, 물은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내 외형을 갖다가 맑고 깨끗하게 해줘요. 그래서 그걸 율법이라 해요. 율법. 그러니까 보이는 걸 거칠애를 위주로 하는 거죠. 근데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감동을 받아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 그게 불세례예요. 그럼 28수는 어디에 속해요? 불에 속하죠. 불에 속하죠. 같은 빛이라고 해도 태양빛과 별빛은 다르죠. 그러니까 태양빛은 모든 걸 다 밝혀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식이 넘치죠. 아는 게 많아지고.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어둠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게 칠성이라.
그래서 지금은 태양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별의 시대예요. 별 이제 성력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별상자 성력을 쓰는 거란 거죠. 그래서 천부경 현무경의 맨 첫 장이 28글자라 그랬잖아요. 요거 12하고 5하고 요거 합한 거. 그게 첫 장이잖아요. 17에다가 11 합하니까 18. 28자로 그 5부가 첫 장이 28자로 머리를 들은 게 저거 똑같은 위치야 지금. 그래서 부천에는 별의 시대다. 태양과 달 1월의 시대가 이제 가고 분모의 시대가 가고 이제는 자녀 즉 인전 시대가 왔다. 그 인전 시대가 사방으로 벌어지니까 112 이게 율수라 그랬죠. 율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율려 쪽에 그럼 율수는 110이라고 했고 그럼 여수는 얼마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들 하세요? 216인가요? 합해서 자 율수는 110이고 여수는 이게 요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율려란 말이 이게 법률 율자고 여자는 무슨 율자죠? 뭐 그것도 법칙력. 네, 법칙력. 네. 법률, 법칙력. 법을 말한 거예요. 법은 법인데 왜 법이라고 안 하고 율과 여라고 했느냐면은 율동이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그 장단, 그 곡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율려는 뭐냐면은 법은 법인데 소리를 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곡조. 그런 걸 말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112하고 160인데 어떻게 해서 이 숫자가 나왔느냐? 그걸 알아야죠. 저거는 땅은 본래 12지지고 하늘은 10이거든요. 여기서 사상의 합이 16이에요. 4사 16이기 때문에 그럼 12 곱하기 16 하면은 어떤 모든 형상수에 16은 조금 그랬잖아요. 4사 16이라고. 4사 16이란 건 뭐죠? 4라는 숫자가 뭘 가리킨다 그랬어요? 아까 그 생수 4인데 그 기능은 뭐죠? 모든 걸 다 만들어야 돼. 있는 거죠. 만들어내는 건 3이고 품고 있는 거죠. 그렇죠. 수렴이네. 걷어들이는 거지. 1 더하기 3, 2 더하기 2라 했잖아요. 양은 양대로, 음은 음대로. 그러니까 양하고 음하고 섞어서 걷어들인 거, 그 걷어들인 게 아니야. 농사를 다 지어놓고서 추수를 해놓고 쌀하고 보리하고 섞어서 걷어들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그건 난리 나죠. 쌀은 쌀대로, 콩은 콩대로 그대로 그 형태 그걸 살리면서 걷어들이는 게 그게 4가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3은 섞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3은 그러니까 추수할 때 쓰는 게 아니지. 뿌릴 때 하는 거예요. 뿌릴 때는 섞어서 뿌려야 돼요. 그럼 나중에 열매가 드러날 때는 열매가 드러나기 전에는 그게 뭔지 몰라요, 원래. 다 커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콩이고 이게 파치구나 그게 아는 거지. 그러니까 맨 처음 뿌릴 때는 그래서 홀수를 유지를 해라 그런 얘기예요. 맨 처음에 뭐든지 시작할 때 요 놈은 여자고 요 놈은 남자고 그렇게 따지면 그 일 안 돼요. 시작할 때는 그냥 다 받아줘야 돼. 그러나 그 추수할 때는 섞어버리면 난리 나. 그렇기 때문에
사를 일간으로 하는 사람들이 신금인 사람들은요 그 성격이 깨끗한 거예요. 섞여주고 있잖아요.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여기에 합해서 1, 3, 2, 4, 2 지금 다 4라 그랬죠. 4라는 속성은 뭐냐면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다 거두어들이는데 양은 양대로 음은 음대로 그렇게 거두어들이는 거예요. 무조건 거두어들인다 그 말이 안 되거든요. 자, 근데 그 4가 사방으로 이렇게 벌어졌어. 그게 16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상을 상징하는 숫자는 16이 제일 큰 거죠. 4가 한 번 더 벌어지면 16이고 한 번 더 4로 벌어지면 얼마죠? 3번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원래. 그럼 얼마예요? 64. 그렇게 64개라 그게. 이건 천지만 벌어진 거죠 이게 지금. 사랑까지 벌어진 64라 그게. 그럼 16은 뭐죠? 16은 하늘 사상하고 땅의 사상이 최대치가 됐잖아요.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니야. 이팔 청춘이 그냥. 근데 자식까지 나가지고 다 벌어진 거는 64죠. 어쨌건 16이라는 숫자는 천지에 있는 음양이 사상이 다 벌어진 상징이다 그 얘기예요. 그 12 곱하기 16하면 192가 나와요. 그 다음에 10 곱하기 16하면 160이지. 근데 이 속에는 지금 뭐가 들어갔느냐. 이 속에는 내가 151을 161을 생겼거든요. 여기서 빼야 순수한 땅의 그 형상이 나와요. 그 무슨 말이냐면 천문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5, 8이 40을 빼줘야 돼요. 여기서는 지리수 6, 8이 48을 빼줘야 돼요. 이 속에는 오행이 8방으로 벌어진 거 있잖아요.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40을 빼줘야 돼. 그래서 152가 저 여수라고 한 거예요. 그다음 이거는 천간 곱하기 16을 했는데 이 속에는 다 오행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요. 이게 오행이 요거는 이제 6기지. 그러니까 6, 8이 48. 요거는 오행이고 8방으로 그걸 빼줘야만이 순수한 하늘의 형상과 땅의 형상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빼니까 110이지 이제. 이거는 152가 되는 거고 합해서 264죠. 264가 율려수예요. 그 율려수를 가지고 이제 과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 사물의 고유한 진동수 있잖아요. 그거하고 다 연결이 되지. 그건 아직까지 내가 연구를 못했는데 264를 가지고 자꾸 곱하기를 하면서 요새는 그 뭐 헤르츠인가 뭔가 있어요. 그런 거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과학적으로 뭐 몇 킬로 헤르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수가 있어요. 그걸 제대로 인식하려면은 이런 264 있잖아요. 264를 가지고 자꾸 더했다 뺐다 해보고 곱하기도 해보고 나누기도 해보고 그러면 나와요. 근데 이것도 연구할 분야라 지금. 너무 많아 지금. 연구할 분야가 너무 많아가지고 수가 끝이 없어요. 예. 사실 저거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걸. 그 시인 이육사 시인 대단한 사람. 이육사는 딱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늘이 시킨 건가요? 자기 성이 이시고 네. 죄수번호가 64.
그럼 또 하늘에서 그 번호를 다 준 거 아니겠어요? 아니 264인가 정말? 260. 264 하니까 264. 맞아. 264니까. 아무튼 그런 것도 그 우연이란 건 없어요. 원래 다 필연인데. 그러니까 264라는 사람도 뭔가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참푸들을 지었나? 그래서 그 백마 타고 보면 초인이 있어 이제 그런 시를 이제 든 거죠. 내다보고. 왜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뭐죠? 그거 한번 풀어봐요. 국어 시간에 시험 보는 건데. 그것도 이제 결국 용담에 걸리겠지. 이제. 그렇죠. 지금 부처는 자출매고 12개잖아요. 12개에서 끝이 뭐냐면 사에서 끝나요. 6개, 6개니까 자축, 인묘, 진, 사에서 끝나잖아. 부처는 5에서 시작해요. 말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선천은 양이 시작했죠. 부처는 음이 시작하죠. 근데 그게 말이잖아요. 말이잖아요. 이게. 여기서 음이 시작하죠. 그게 마음이야. 마음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 이제. 여기다 근드럼자로 써봐요 이제. 그럼 뭐예요? 말이 음을 싣고 온다는 얘기지. 그 마음이라는 용어가 표현이 그거하고 연결된다. 그 말의 음을 싣고 오는 게 이제 미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건 선천 양이니까 이제 미까지 가는 거지. 그럼 이때부터 뭐냐면은 선천은 동이고 부처는 서니까 흰색이잖아요. 백마잖아요. 백마 타고 오는 거잖아요. 백마 타고 올 수밖에 없네요. 예. 백마 타고 누가 오느냐면 초인이 오잖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평범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천의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초인이라지.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소자야. 소. 그 소자 하나. 아니 그 소자 아니라 그 아까 이조장할 때 쓰는 불소 할 때. 불소자. 아 참. 내가 가끔 이래.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소집한데 이제 불렀다는 얘기죠. 요거는 뭐예요 그러면? 달릴 줄. 달린다는 얘기잖아요. 뭘 갖고 달려오는 거고요? 네, 이게 칼이잖아요. 칼도죠. 칼은 왜 갖고 와? 입에다가 칼을 물었잖아요. 입으로 심판하는 거잖아요. 심판하기 위해서 달려오잖아요. 그게 이제 넘을 쳤잖아요. 이제. 모든 걸 초월했다 그 얘기잖아요. 한자 한자는 다 뜻이 들어있어요 진짜로. 탁탁 맞아 떨어지고. 그러니까 백마 타고 오는 처인이 있어. 그것도 참 의미심장하네. 참. 자, 그럼 140은요. 110은 이제 일수라 했죠. 그 전체가 이제 합하니까 140이 나왔는데, 그럼 140은 어떤 의미일까? 중식까지 들어간 거예요. 우선 이렇게 보면 되죠. 14 곱하기 10이라. 그럼 10은 뭐 완전 쓰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그럼 14는 뭐였다? 27이 14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이제. 칠성의 음양으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예수의 족보가 맨 처음에 14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그런 식으로 14대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칠성은 뭐냐면 어두움을 비치는 거라 그랬잖아요. 어둠을 비친다고 하는 것은 무지를 밝히는 거지. 그러니까 태양은 어둠을 물론 밝히지만은 태양의 한 주요 역할은 뭐냐면 모든 사물 있잖아요. 그 사물을 갖다가 전부 다 드러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칠성은 모든 사물을 드러나게 하지 않아요. 어두운 밤하늘을 밝혀요. 뭐 어떤 기능을 말하는 거죠? 사물을 밝혀주는 게 아니라니까 칠성은. 뭘 밝혀요 그러면? 밝히는 내면을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을 제시를 해줘요.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나 배를 타고 여행을 할 적에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때 기준을 잡아주는 게 북두 칠성이에요. 밤 하늘을 우리 그 인간의 내면에 이제 비유를 한다면은 무지를 말하는 거죠. 다 어두워졌어. 안 보여요, 거.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걸 잡아주는 게 칠성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길을 잃어버릴 때일수록 방향 감각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때 하는 역할이 칠이에요. 그럼 칠을 인체에서 찾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7점. 얼굴에서는 칠규. 7개의 구멍이 있잖아요. 왜 얼굴에 칠규, 7개의 구멍이 붙어 있는가? 이거는 어둠을 갖다 밝히라는 거예요. 원래. 자, 어둠은 무지를 말하는 거죠. 혼란. 그걸 밝히기 위해서는 제대로 봐야 돼. 눈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머리통에 있는 게 아니라 몸통에도 있어요. 몸통에서는 칠정이지. 이제 신호, 에로요. 그 7개의 감정이 나오잖아요. 전부 다가 감정 조절을 잘 못해요. 사람들이. 특히 많이 배운 사람,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고집이 대단해. 내가 최고라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조금만 말 한마디 하잖아요. 자존심 건드린다고 해갖고 바로 벌컥 냈죠. 그렇게 되면은 눈앞이 가로막히는 거예요. 그 무지에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칠을 안다는 게. 그래서 여기 칠 합해서 14가 이제. 그것이 10의 상태에 이르는 거. 온전한 상태에 이르는 거. 그 10은 조금 아까 말했듯이 1, 2, 3, 4, 이 4개를 합한 거다. 그렇게 보면 돼요. 10의 역할이 뭐냐면 1, 2, 3, 4를 다 합했다. 그게 정답이에요. 1, 2, 3, 4 생수를 다 합했다. 그 얘기는 뭐죠? 모든 걸 생한 나 생자 모든 걸 온전하게 나게 하는 기능이 있다. 그 얘기지. 근데 이건 더했을 경우고 곱해봐야지. 곱하면 24. 그렇죠. 24 밤이잖아요. 24 절기. 그 3, 8이 24라. 자, 3, 8이 24. 3은 뭐냐면 삼극이죠. 천진 삼극에 8이 들어가는 거죠. 8은 형상이잖아요. 다 드러난 거. 그렇죠. 형상을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생수를 다 곱한 거야 이제. 이렇게 10이라는 놈도 재밌잖아 이렇게 보면. 근데 이게 숫자에 이렇게 내면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것만을 안다고 하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옛날에는 그냥 뭐 1, 2, 3, 4면 그냥 뭐 1, 2, 3, 4지. 그렇죠. 그거는 그냥 이렇게 본 거지. 그냥 주워 들은 거고 내 속에서 살아서 움직여야죠. 내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걸 나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서 나가야지 이게. 근데 나한테서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냐면
맨날 그냥 주워 들어주는 게 녹음기처럼 말이죠. 그 천년 만년 지나야 뭘 만들길 못 만들어. 맨날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 있으려면 10까지 가야 돼요. 1, 2, 3, 4, 4개의 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손가락을 5개 만든 거예요. 이 중에서 요게 중심이죠. 이렇게 하니까 중심이 뭐냐, 요걸로 알아. 이렇게 짝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중심이지.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중심이죠. 근데 합했을 때는 이게 중심이지만은 이렇게 펼쳤을 때는 이게 중심이에요. 이게 또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중심이에요. 이거는 그럼 숫자로 뭐죠? 요건 38이야, 이게. 1, 2, 3, 4, 5, 6, 7, 8 하니까 3하고 8이잖아요. 38이 중심이에요, 이게. 그리고 요거는 16이네요. 그리고 요거는 요게 5예요. 50이지. 50이지. 요게 16이지. 요게 5라고 해야지. 왜 요걸 5라고 해야 돼요? 음과 양을 합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마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하나는 양. 하나는 1, 4, 하나는 2, 3. 그거잖아요, 지금. 1 더하기 4, 2 더하기 3. 그게 5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에요, 원래.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동서남북이지. 동서남북. 동서남북을 왜 그래서 세 마디는 뭐예요, 이게? 요거는 음량이라 했잖아요. 1 더하기 4, 2 더하기 3. 그럼 요거는 이게 4, 3, 10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마디가 12개거든요. 동방에도 3으로 돌아가고 서방, 사방이 전부 다 뭐냐 3극으로 돌아간다 그 얘기잖아요. 천지인, 천지인, 천지인. 천지인 3제가 주인공이잖아요. 요거는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놈을 가리킨 게 아니죠. 움직이는 놈은 도는 거지. 살았으니까.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바탕을 말하는 거지. 땅을 말하는 거죠. 땅 위에서 이건 돌아다니는 거고, 땅이니까 이걸 터라고 그런 거예요. 흩어져. 그 모든 것의 근본은 음과 양밖에 없고, 그 음과 양을 밟고 돌아다니는 것은 셋이 삼극이 돌아다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손이 전부 다 얘기를 해준데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모르더라. 내가 나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도대체 누가 나를 알아줘? 내가 나를 멀리 하는데 누가 나를 알아줄 거야 도대체가. 갑갑한 거예요. 맨날 사랑하라 하면서도 진짜 사랑해야 될 대상은 자기 자신에 원래. 나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어떻게 사랑해? 하긴 하죠. 그걸 위선이라 그래요.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장단점이 다 보여요. 그럼 자기의 장단점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럼 남의 장단점도 고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고치지 못하니까 남의 불행을 못 고쳐줘. 왜 못 고치냐? 내가 나를 못 고치니까 못 고치는 거야. 내가 나를 고치면 다 고쳐. 그러니까 모든 원인과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지. 어떤 대두목에서 나를 살려주고 아닙니다, 여러분. 대두목이지 뭐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경제에 도달한 한 인간을 상징하는 표현이지.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언젠간 다 대두목이 돼야 돼. 어떤 특별한 한 사람만 된다고 하면요 또 차등 세상이 또 벌어져. 우리는 동일한 존재, 똑같은 존재라고 하면서도 맨날 그래. 저 사람 나보다 나아. 난 저 사람이 아니면 나는 안 돼. 스스로 차등을 두면서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이지 이게. 안 해요.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한다. 그런 걸 일러주는 게 140이더라. 그 얼마나 위대해요. 현무경의 그 2조장은 그래서 2조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그 마음이라는 그 용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찍어다 붙이는 거죠. 예. 원래 그럼 모음할 적에 그 모는 그 조금 아까 말을 마음할 적에 요 말을 한자 이렇게 차용을 했다면은 모음할 때도 똑같이 차용을 해야 돼요. 자, 몸이 모음이잖아요. 그건 어떤 모자, 그것도 모자예요. 축한 모자인가요? 이런 모자 봤어요? 여기 설을 말하는 거죠. 수컷. 이게 자축할 적에 축이잖아요. 서. 음인가요? 양인가요? 본래 이게 음이야. 이게. 음인데 양을 실어 오는 거죠. 이거는. 근데 이거는 양인가요? 음인가요? 본래? 양. 본래 양이란 말이에요. 양이니까 음을 실어 오지. 그러니까 다른 거라 지금. 소는 자축하니까 음이잖아요. 음인데 이때는 뭐냐면 자에서 자축해가지고 사까지 전부 다 양을 실어왔잖아요. 근데 요거는 양이니까 자기가 양이니까 음을 실어왔지 이제. 그래서 몸, 마음. 그러니까 참 찍어다 붙여도 뭔가 있으니까 찍어다 붙이죠. 말이 참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니까 선도에 보면은 마음 장상이란 말이 있죠. 들어보셨나요? 네. 마음 장상. 그게 부처님의 모습 중에 부처님이 상이 몇 개라 그랬어요? 부처님의 상이 30 이상. 30 이상. 30 이상 그러잖아요. 32개 특징이 있잖아요. 부처님한테는. 예를 들자면 이제 부처님은 발바닥이 평발이라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마음 장상이라 해요. 이제. 마음 장상. 부처님의 30 이상 중에 하나가. 성기가 꼬부라들었어. 예. 마음은 남성의 생식기를 말한 거거든. 그게 감출장자. 그 모양상자.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는 얘기지. 이렇게 수련을 열심히 하면은 생식기 이렇게 줄어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욕이 안 일어난다. 보통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 뭐 그럴 자기도 그렇게 됐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지금 그렇게 TV에 인터넷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여주기도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대. 내가 잘 아는 사람이. 근데 난 그래요. 그거는 영적인 이야기지. 참말이 맞어. 어쨌건 마음 장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음은 본래 드러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거지. 실제로 그 생식기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죠.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문자에 빠지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은 부처님이 평발이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부처님 발이 평발일까요? 난 그래요. 평발이면 병신입니다.
군대도 못 가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야? 그걸 왜 거룩한 부처님 그 형상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기록을 해야 돼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에 빠지니까 그래요. 그 왜 평발이라고 할 수밖에 없느냐면은 가장 어떻게 된 거예요? 땅하고 밀착한 거죠. 즉 세상하고 밀착했다. 왜요? 구제하려고. 중생 구제를 하려고. 그래서 나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실제로 평발일까요? 평발이면 뭐 할 거고 평발이 아니면 뭐 할 거예요. 그게 뭐게 중요해. 그만큼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눈물겼다.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부처님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자, 사람은 태어났을 때 검은 머리죠. 근데 나이를 먹으면 희게 돼요. 그게 뭘 의미하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호르몬에 이상이 생기고 색소에 이상이 생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걸 위주로 하니까 그러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전체를 못 보고 부분만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학이 말 그대로 이게 과학을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무슨 과자인데요? 나눌 거지. 그렇죠. 별을 어떻게 한 거예요? 세는 거죠. 네, 말 듣자. 그 통수에다 집어넣고 세는 거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냐 저거냐 하나냐 둘이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거는 뛰어나게 볼지 몰라도 전체적인 걸 놓쳐버려요. 과학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진리는 진짜 그대로 보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대로 보는 거예요. 과학도 중요하고 그 개체죠. 전체도 중요하고 그 같이 보는 걸 11기차로 하는 거고 전체를 하나로 보니까 전일신관이다. 그렇게 얘기한다 했잖아요. 전일신관이 숫자로 말하면 11이에요. 11이고 이거 합하면 흑토자지.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글자 자체가. 첨대 과학의 그 11일로 끝난다는 얘기가 또 이제 인전시대를 또 얘기하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일태국 그냥 10g면은 네, 저시겠다. 16일 네. 새로운 게 또 나오잖아요. 인전세상에 그러니까 11의 중심수가 뭐냐, 또 11 자체는 무슨 수의 중심수냐, 그런 것까지 봐야죠. 11의 중심은 6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의 중심수야? 중심수 잡는 요령을 그 전에 얘기했는데 2를 곱해서 하나를 빼면 돼요. 22에서 하나를 빼니까 21이죠. 21개를 놓고 보면 중심에 딱 11번째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21, 6, 11. 이 세 가지를 놓고서 쭉 볼 때 11이 제대로 드러나는 거지. 10을 하나만 놓고서는 답이 안 나와요. 이렇게 보면 재밌잖아요. 이 숫자 공부하는 요령이라. 자, 조금 아까 검은 머리가 왜 흰 머리로 변하게 설계가 돼 있느냐. 과학으로 얘기하지 말라 이제 그 얘기죠. 이제. 목과 도움수로 가는 건가요? 처음에 물에서 나왔을 때는 검었다가 그렇죠. 물에서 빛으로 간다고 얘기지. 빛은 불이잖아요. 구름 기둥, 불기둥 그거 똑같은 거지. 그럼 휘어질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원래 자연선의 현상이죠. 그 검은색은 뭐냐면은 모든 색을 다 합하는 거고 흰색은 빛을 다 모아둔 거고. 그래서 빛하고 색하고 놓고 보면은 색은 움직이질 않아요. 한 곳에 머물러 있어.
빛은 여기가 저기 막 왔다 갔다 해요. 대자유를 말하는 게 빛이죠. 사람들도 결국은 다 흰색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열매죠. 그래서 서방 흰색이 금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금 중에서도 백금이 제일 비싸고 제일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검게 나와서 검은 색으로 나와가지고 밝은 빛으로 가는 존재다. 그걸 일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그러잖아요. 본래 나이를 먹을수록 신에 가까워지는 거 원래가. 그렇게 못 되면은 폐물이 되는 거죠. 지금 세상에서는 경로세 사상이 사라진 지가 오래요. 그래서 대접받는 노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세게 물든 사람들이죠. 그러니 비극이죠. 진짜 비극이네. 내가 밝은 사람이 되는 것을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가면은 막힘이 없어. 빛이라는 거는 막힘이 없는 거예요. 막힘이 없어? 그럼 젊은이들이 오겠지. 이제. 그렇게 해서 저절로 존경심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돈 주면서 하면은 돈 떨어지면 다 도망가. 이제.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원래.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희어지기 위해서 한 거야 지금. 말이 나온 김에 희다는 말이 어떤 뜻이라 그랬어요? 드물다. 희어지다. 이게 이 희자죠. 이게 발할 희자거든. 여기다 벼화를 하면은 드문 희자가 되거든요. 요것도 드문 희자예요. 근데 왜 발할 희라고 했어요? 그렇게 가야 되니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는 것은 드문 거예요. 귀한 것으로 드문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진정으로 바라보는 거,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드물기 때문에 그래서 희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 가끔가다 흰소리에 그러잖아요. 그 흰소리가 어떤 소리야? 흰소리 하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쓰이는 용어로는 조금 이렇게 어이가 없는 뭐 그런 소리죠. 저기 잘 안 맞는, 지금하고 잘 안 맞는. 저잘난치 한다는 게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높은 얘기거든. 현실하고는 맞질 않아요. 이거. 원래 맞지 않는 거예요. 이상해서. 근데 언젠가는 맞아 떨어지겠지 이제. 흰소리가. 그 세상에서는 엄청 이제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하얀 거예요. 물도 있잖아요. 물 속살 드러내면 하얘. 파도 같은 거 있잖아요. 하얗게 돼 있어.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도 속살을 드러내면 하얀 거예요. 전부 다 그런 걸 보여줘. 이 저기 칠판들이 하얗잖아요. 희잖아요. 왜 이렇게 만들어요? 만약 이걸 검은색으로 했다. 가정을 해보세요. 드러나질 않죠. 흰색으로 칠하면 글씨 쓰면 드러나겠지만 근데 이거는 어떤 걸 써도 다 드러나. 그만큼 희다는 얘기는 뭐죠? 어떤 걸 명명백백하게 보여준다. 그게 열매예요. 가을의 열매. 그래서 열매 맺을 때가 됐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모든 농사 지었던 것들이 악은 악대로 선은 선대로 다 명백하게 드러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추수심판이고. 자, 시간이 지났는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